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3장 1에서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에서부터 10절입니다. 자, 오늘 3장 1에서부터 10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남유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의 범죄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어떠한 표현이 재미있냐면 이 남유다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기록 방식에 따라서 150에서 200년 정도 더 국가가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선언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150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북쪽이 멸망한 것을 150년 전에 봤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50년 전에 북한이 망한 건 거죠. 우리나라에서 150년 전이면 언제쯤 될까요? 한 1800년도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느낌이겠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들여서 멸망을 한 거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모습을 보고 남쪽에 있는 유다가 어떠한 자세를 가졌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줄 알았다.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제 다윗의 직계가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없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네들의 죄악된 것에 대해서 더 타당화를 시킨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쪽이 한 것보다도 남쪽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성경이 지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북쪽이 멸망한 게 남쪽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령이거든요. 북쪽이 먼저 멸망한 게 남쪽에 있는 유다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예령이고 너희들 준비해라, 조심해라, 이런 건데, 거꾸로 북은 망하고 우리는 살아남아 있으니 150년 동안 우리는 문제가 없어. 우리는 신앙생활 괜찮아. 예레미야, 너 왜 이렇게 호들갑 떨어? 우리 괜찮다니까. 우리 복받을 사람이야. 우리가 다른 우상신들 섬긴다고 괜찮아. 그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다 제사장들처럼 사냐?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지. 이 정도는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영기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 있는 예레미야가 어디서 예언을 하고 있죠? 남쪽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층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음란, 행음은요, 무조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혼합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행음, 음행, 이렇게 표현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언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자, 3장 1절에 하반부에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돌아오려느냐, 이게 어떠한 어감일까요? 행음하고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이거에 대해서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너 내게 돌아오려느냐? 안 받아,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많이 행음하고 사람들이 누가 받는다라고 하느냐? 집 나간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받느냐고 하느냐? 근데 너는 나에게 돌아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뉘앙스로 해석함이 맞다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원문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망해라 이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헐벗은 산의 이유가 뭘까요? 헐벗은 산의 이유는 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이런 것들을 다 베가지고 우상신을 섬기는데 그걸 자료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요.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며 수치를 알지 못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지금 예레미야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자, 불순종의 결과가 단비가 그치고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실제적인 심판이 우리 삶에 놓인다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심판이 우리 삶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불순종을 할 때 실제적인 우리 삶에 심판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거를 다 그렇게 보는 것은 역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채찍질을 내리시는 게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늦은 비가 없고 단비가 그치게 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늦은 비가 없고 단비가 없어지면 수확물이 줄어들잖아요. 수입이 줄어든다고요. 가게 수입이 줄어든다고요. 그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한테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IMF 때 우리나라는 민족 대부흥 각성 운동이 있었어야 돼요. IMF 때 힘들어져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단비가 그쳤는데도 전혀 요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무슨 얘기냐? 너희가 나에게 이제는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 입으로만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간 잊어버리고 더 진취적으로 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본인들의 인식은 회개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회개가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라는 거예요. 어디에 회개가 있느냐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인식은 너희들이 나한테 회개를 하는 것은 회개를 위함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악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한번 털고 가는 건데 절대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면죄부입니다. 죄를 짓기 위한 면죄부입니다. 과거에 그러한 신앙인들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지금은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6절 갑니다. 자, 6절 아까 초두에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그 파트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행하였도다. 여기에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이거는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북쪽, 왜냐하면 조금 있다 유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르고 유다 다르니까 이스라엘은 북쪽,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북이스라엘이 혼합주의로 갔다라는 거예요. 7절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돌아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는데도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망했지만 그 거민은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 지파들은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정부가 바뀌었지. 그러면 정부가 망했으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포인트입니다. 7절의 하반부.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남쪽 예루살렘이에요.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이건 북쪽입니다. 이혼소를 줬으니까 망했다라는 건 거예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가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 안 했대요. 그리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오히려 더 가서 이방신을 더 섬긴대요. 남유다가. 9절 그가 돌과 더불어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느니라. 나가서 전보로 다닌다라는 건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돌과 나무, 그러니까 이방신 무교에다가 절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 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는요, 두 가지 본인들의 방패막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너의 자손을 내가 지켜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준다라고 했어요. 이 언약이 맞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누가 파기했냐? 남쪽이 파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버린다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나라를 멸망하게 했는데, 문제는 언제나 그렇지만 이 당사자들은요, 그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어요. 자인식이 없다고요. 자인식이 없어서 다윗 언약과 솔로몬의 언약이 있으니 오히려 범죄하는데 겁이 안 나. 나가서 나쁜 짓 하는데 전혀 겁이 안 나. 이 언약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는데 이 남유다가 이 언약을 방패막이 삼은 거예요. 마치 면책 특권처럼. 그래서 남유다가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한 건 거예요. 야, 네가 말한 대로 안 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본인들만의,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얘기를 하면 모태신앙의 신앙의 전통이 방패막인 겁니다. 하나님의 유구한 신앙의 축복이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사용되고 있는 건 거예요. 어디가? 이 남유다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남유다는요, 북쪽보다 잘 살아요. 지금. 왜 북쪽보다 잘 살아요?
북쪽은 150년 전에 멸망했으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150년 전에 김일성 일가가 다 죽은 건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넘어간 건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유다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윤택함이 표지는 뭐죠? 드러나는 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흐름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윤택함이 우리의 윤택함이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남쪽에 있는 유다는 지금 북쪽보다 잘 먹고 잘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신다고요. 오히려 북쪽에 있는 애들보다 너희가 더 나쁘다고요. 왜? 북쪽에 있는 애들이 저 단계에서 멸망했으면 너희는 오히려 더 철면피가 돼서 더 범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진정한 민족주의예요. 신앙적 민족주의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유다를 향한 애국심으로 반대를 하는 건 겁니다.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다윗 언약과 그리고 솔로몬의 언약이 있으니 우리 민족이 멸망할 일 없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화이팅!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안에 있어 파이팅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어긋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은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에 대해서 파이팅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한때 존경을 받았던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국수주의와 애국심의 향연을 벌이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신앙적 민족주의예요. 아니 어떻게 군대를 동원해서 하는 일을 감히 기독교인이 옹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는 구분해야 돼요. 예레미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의 문제가 뭐냐? 나왔잖아요. 남유다의 문제는 자기네들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리고 북쪽은 멸망했는데 우리는 멸망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참고 계신 건데 자기네들은 자기네가 잘했대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정신 차리라 했더니 뭘 정신 차려?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 파이팅. 너 우리나라 망한다고? 우리 잘못됐다고? 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게 어딘데? 북쪽은 망했잖아. 우리는 살아있잖아. 예레미야 너 거짓 예언자.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이 현실과 상황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맞춰서 보면은 남유다가 윤택함도 사실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윤택이 아니고 두 번째 남유다가 주장하는 다윗주의, 솔로몬 중심주의 다윗과 솔로몬 이전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정신 차리라라는 건 거예요. 정신 차리라.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요. 예전에 신사 참배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일제 정부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신사참배로 옹호하고
군사 독재가 있을 때 호텔에 모여서 조찬 기도회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군사 독재하는 대통령 보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주고, 여하튼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가 하나님에 의해 칭찬받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문을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문이 어려우시면 나라를 위한 기도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문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한 기도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망함을 보고 나를 타당화시키는 일은 없었는가. 이해되시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 그걸로 나도 정신 차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더 남유다의 죄를 타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회개에 대한 기도문을 쓸 수 있으시면 같이 나누실 수 있는 부분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3장 1에서부터 10절인데 읽으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